형통과 부흥의 삶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염려, 걱정, 근심, 불안해하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3절 이하를 쭉 읽다 보면은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거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염려, 걱정, 근심할 수 있지만, 여전히 진행형이지만 그거 다 주님께 기도로 내어 맡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내어 맡길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기도로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 당시의 이스라엘의 현실은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무엘이 깨달은 문제 해결의 원인, 그 문제의 원인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이러한 원인을 발견한 사무엘은 민족의 위기 속에서 민족의 부흥을 위하여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우상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그만을 섬기고, 즉 그만을 예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미스바로 다 모든 백성들을 모으게 하였습니다. 모이게 하고 거기서 사무엘 선지자는 그 길을 위하여서 중보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즉 사무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이 민족이 살아갈 수 있고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이고 지름길임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의 기도처럼 우리 민족의 문제와 우리 교회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어디에 있을까요? 기도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함에 갈려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역사하시고 바꾸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자 하는 신앙의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특히 어려울 때일수록 성전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우리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써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아주 귀한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목사님들 가정이 정말로 저 사천에 어디 막 길을 막 들어가는 게 보니까는 무슨 파스타 집이 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이런 곳에 파스타 집이 있나? 거기가 엄청 유명해서 지난주에는 막 웨이팅을 막 엄청 걸어놔도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별로 놀라진 않는 것 같은 게, 뭐 그런 학교 많이 가보셔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튼 간에 와, 이게 너무 아름다운 게 아무튼 간에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곳까지 그렇게 사람들이 찾아서 온다라는 얘기예요. 아무튼 요즘 현대 인구는 뭐 좋은 게, 뭐 맛있는 게 있으면, 그 필요한 게 있으면
자기가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시간을 내어서 찾아가는 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제가 건강을 위해서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때로는 가까이 있는 우리 영국제일교회 김성훈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김 목사 운동하러 가야게. 당신 운동해야 살아. 그래서 제가 운동하러 갑시다. 그래서 이제 배드민턴, 저는 이제 배드민턴을 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밤에 이제 치러 갑니다. 클럽이 있어요. 그러면 회원들이 있는 게, 저는 좀 그렇게 쳐봤으니까. 가면은 사람들이 진짜 많이 와 있더라고요. 많이 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피곤하고 힘들겠지만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게 하면 뭐예요? 시간을 내어서 나오는 법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하물며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교회 나오는 게 뭐 중요하겠어요. 그런 게 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까지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일에 소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문제의 원인이었다라고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더라고. 제가 과거에 평창 미탄에서 목회할 때였는데요, 제 친구 목사님이 하나는 저희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 친구 목사님은 배드민턴을 참 잘하시는 분이에요. 거의 프로급이에요. 대회 나가서 우승하시는 분인 게, 그분이 하루는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유목사고 운동 좀 해봐. 그러면서 딱 선물을 주겠게. 보니까는 이번에 대회 나가서 우승한 걸로 받은 그 상품, 그게 뭐예요? 배드민턴 라켓. 와, 이 비싼 거래요. 엄청 비싼 거래요. 그러니까 당신 줄 테니까 꼭 운동해보라고. 근데 마침 우리 밑한면에 그때 체육관이 하나 생긴 거예요. 실내 체육관이. 그래서 야, 그러면은 이번 기회에 나도 한번 체육관 운동도 해보면서, 거기 가면은 그 젊은 그리고 청년들이 좀 있거든요. 가서 그래서 그분들을 좀 만나면서 교제도 좀 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 좀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체육관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체육관 옆에는 항상 동일하게 그 시간에 옆에서 뭘 하냐면은 이거래요. 테이블 테니스, 탁구라고 하죠. 탁구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많이 보는 얼굴이 항상 보이는 거예요. 누굴까요? 그 사람이 젊은 여자분이세요. 누구였을까요? 저희 교회에 새로 등록한 성도였어요. 몇 학년일까요? 4학년. 무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유일한 40대 여자 성도님이 6학년, 7학년, 8학년 어린이들밖에 없는 게, 야, 이게 40대 4학년 우리 성도님이 등록을 했는데, 등록을 하고 좀 나오다가 한참 안 보이는 거예요. 전화 신방하면은 뭐 바빠서 못 온가, 이래서 못 온가, 저래서. 근데 항상 그 밤에는 보니까 가서 늘 이걸 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옆에서 제가 보면은 속이 커져 안 커져요? 말은 얘가 못해. 그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저 영혼이 테이블 테니스 탁구보다 하나님 예배를 더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저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때 우리 회공 1위 사시는 우리 여자 집사님 여동생이었어요. 그분이. 그님께 이제 등록하신 거야, 교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게 교회를 잘 못 나오셔. 너무 바쁘게. 근데 항상 밤에는 항상 거기 이걸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담임 목사로서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저 영혼이 교회를 좀 잘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제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진짜 이해하시겠어요? 공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절개를 원하십니까?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중보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일에 빠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 어렵다고 한다면, 그 영혼들이 어렵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 마련해 주세요. 환경을 예비해 주세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도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함께 영적인 교제, 성만찬을 나누며 그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옆에 교회에서 성서대학원을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이제 첫 번째 졸업자들을 배출을 하고 이제 약속대로
해외 성지순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성지순례로 해가지고 영국과 이탈리아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으면서 제가 소집을 했습니다. 성지순례를 준비하기 위한 어떤 유의사항들을 안내해주고 일정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소집을 했고,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유럽에 가시면 수많은 교회와 성당들, 옛날엔 성당이라고 했죠. 교회죠. 그게 다 성당이죠. 교회죠. 그 성당들을 보게 될 거인데, 그 성당들은 고객 양식으로 아주 높고 의리의리하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볼 때 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예배자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오히려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출입구 안에서 내부 저 뒤쪽의 출입구에서 오히려 기념품 샵에서 거래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유럽의 교회들이 그렇게 전락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이기 힘쓰지를 않으니까 세상의 문화가 그렇게 기독교를, 하나님을 압도해 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상에 빠져버린 유럽의 교회라는 얘기예요.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한국 사회는 어떨까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영적 위기의식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아멘. 제가 아까 유럽의 교회를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전의 모습과 지금 유럽의 교회가 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관은 집이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창립한 가장 기본적인 동기는 무엇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전에 나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기도와 간구를 위해 함께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것들이 있는 것이죠. 예배와 기도를 빼놓고 교회 안에서 다른 것들을 우선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건강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만약 그런 성교가 있다면 그건 건강하지 못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부흥하는 인생과 가정,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마땅히 우리가 기도하는 모임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여러분들에게는 참으로 많은 신교의 모임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등산 선교회, 축구 선교회, 풋살 선교회, 뭐 이런 선교회, 저런 선교회, 그 밖에서는 이런 모임, 저런 모임, 이런 모임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참석해야 할 모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와 기도의 모임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자신이 기도하겠다라고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함께 참여할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빼앗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의 곁에서 머무는 것이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개간해 보여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 주변에 머무는 것은 결국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모임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 모이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흉보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무엘상 7장 5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나만을 위해서 혹시 기도하십니까?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내 계획과 내 사업장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만 기도하십니까? 그것은 기도할 수 있지만, 죄송하지만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아직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면 점점 나 중심의 기도에서 누구를 위한 기도로 나아갈까요? 하나님을 위한, 타인을 위한 그런 기도자의 모습으로 성장, 성숙, 변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의 중요한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흉보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흉보기도는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상대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때마다 언제나 흉보기도의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요, 흉보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의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도 늘 원망 불평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신 적은 있으시겠죠? 왜 웃으세요? 저도 늘 항상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화요일날, 토요일날 아침에 목양회의 하면 항상 목사님들과 함께 그 한 주를 시작하는 사역을 놓고 기도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장과 그들의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더불어 성도들도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들이 권사님과 집사님과 성도들을 위해서, 권사님들은 장로님과 집사님과 성도들을 위해서, 집사님은 장로님과 권사님과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속장 무속자님들은 교회 안의 작은 목자로서 마땅히 속구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달부터 금요소망기도회를 둘째 주, 마지막 주에 갔습니다. 왜 그때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 속장 부속자님들이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적어도 당신들이 목자라고 하면은 속구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에 우리가 속회 공과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속장 부속자님들이 속회를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속회 공과를 함께 나누고 시열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함께 우리가 속회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금요소망기도회는 성도들은 가지 말아야겠구나, 속장 부속장님만 가야겠구나, 혹시 이런 생각 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높아심에 진짜 그럴 것 같은데 표정 보니까 아무튼 금요소망기도회는 그런 컨셉으로 우리가 앞으로 진행하려고 한 거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다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가 참 좋은 게 정말 그 기도가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금요소망기도회라고 여러분들이 한가운데 꼭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여러분들 흉보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야 합니다. 가정이 살고 지역이 살기 위해서는 흉보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내가 살기 위하여 나를 위해 흉보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내가 먼저 또한 기도할 줄 알아야겠죠. 그러한 면에서 오늘 사무엘은 흉보기도하는 것을 그래서 쉬는 것이라고 죄라고, 쉬는 것을 죄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영성의 시교자로서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죠.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23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뭐라고요? 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흉보이고 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여 너희를 위하여, 저는 우리 강림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너희를 위하여, 내 옆에 있는 집사님과 권사님을 위하여,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하여, 내 형제, 내 가정을 위하여, 내 어머니, 내 자녀들을 위하여 흉보기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효도를 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고 부모님들이 건강검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효도의 방법 중에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를 위해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부모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자녀들과 부모를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무엘은 말합니다. 그것을 뭐 한다고요? 너희들에게 가르칠 것인즉, 의롭고 선한 길을 가르칠 것인즉.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성도들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기도를 못한다면 이건 교역자의 잘못이죠. 그래서 가르쳐야 돼요. 오늘 사무엘은 그것을 가르치겠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치겠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합니까? 여기 써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렇습니다. 30일 기도학교라고 하는 기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학교는 여러분들을 피곤하고 힘들고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제가 기도학교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학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다시 부흥되게 하기,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학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기도의 필요성을 알고 기도의 유익함을 알고 기도하는 방법을 알아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강림소망교회는 목회연구원이라고 하는 기관을 설립해서 성서개학원과 이 기도학교, 이 가르치는 사역을 집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은 우리의 영성 있는 성도들의 영성 있는 신앙생활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부흥을 위하여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거룩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개표기도 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진짜 위기입니다. 저 서울 광화문에 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양갈래로 나뉘어서 서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서로 비난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보다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어려운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외교와 국방, 그 모든 분야에 대해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감리교단과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감리시를 위해서, 지역입관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은 블레셋의 위협과 그로 인한 민족의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백성을 모아 전쟁 준비를 한 것이 아닙니까? 물론 그걸 준비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바로 기도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위기의 순간 앞에 자신이 먼저 백성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2025년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이 정말로 일어나고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에서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위기들이 여러분들을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것에 맞서 세상적인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하기보다도 먼저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펼쳐놓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나라와 민족과 지역을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이웃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부흥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강릉 소망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